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바람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문제는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때 인생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대체로 보면은 자기 만족이 이루어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싶은 것 갖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답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허물과 죄로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슨 반응만 하겠어요? 육체로만 반응을 합니다. 육체가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반응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반응을 하면서 열심히 살게 되어지면 당연히 육체의 열매를 거두겠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육체를 심었으면 뭐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의 열매가 뭐냐 확인하면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요. 이게 육체의 소욕의 결과물이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안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선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저들이 자기의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선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저쪽으로 빠지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육체를 따라가는 삶, 그 삶 안에는 만족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요 비참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전부 다 이것이 성경이 내리고 있는 진단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답,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뭘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이겁니다. 원형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면 그것이 비로소 행복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형,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원형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단 다음에서야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성경은 또 이런 식의 얘기도 해요. 뭐 제가 안 갖고 왔긴 하지만 장수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가 나오는데 어느 상태에 있냐면 마귀의 올무 안에 빠져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한 이건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저게 번역의 순서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종 이렇게 읽혀질 것 같지만 원래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지금 있냐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고 또 죄의 종으로 붙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어요? 아니 뭐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니 마귀의 올무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헤어나올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빠져 있고 그 높이가 얼마나 되며 아니 그 넓이가 얼마나 되고
이걸 뭐 최소한 알기는 알아야, 또 나아가서 마귀를 본 적은 있어야 그 올무에서 벗어날 텐데 본 적도 없고 내가 빠져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를 못하는 판에 어떻게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은 절대로 저 죄의 종에서부터,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 올무에서 벗어나고 죄의 종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빼줘야 되고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을 해내실까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요.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들이 죽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죄를 도말하여 주셔야, 그래서 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뭐라 그러죠?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그럴 때야 비로소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차 목표예요. 그리고 나서 2차 목표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걸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드시는 것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 주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회복한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영광이고, 그 복을 누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요, 하나님 오라 하시지 않겠어요.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가는 것, 그것이 2차 목표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1차 목표이니까 이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라고요. 그러니 다른 종교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을 닦든지 돌을 깨치든지 네가 알아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성도라 그러죠. 그 성도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걸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거 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라고요. 여기에 자랄지라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자란다는 건 언제 다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종종 제가 이런 예화를 들죠. 식당에 가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자리를 잡는 일. 물론 요즘은 테이크아웃이 있으니까 꼭 자리를 안 잡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전제가 있어야 돼요? 태어나야지. 안 태어나는데 잘하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났어요. 그럼 아기가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식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나오면 뭐예요? 응애도 안 해요, 여러분. 응애는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려줘야 돼. 아닌가? 뭐 아니면 말고. 내가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장 두 가지의 큰 돌봄이 있죠. 첫째, 부모의 돌봄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과 열심으로 돌봄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라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를 가야지.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면서 선생님의 가르침과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항상 돌봄과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가르침을 배워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비로소 한몫하는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어요. 이제 난 거예요. 난 거. 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면 구원받는 즉시 훌륭해져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홀로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홀로 하신 거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요. 아기가 울고만 있는 거야.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났으면 이제는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 자라요? 연합하여라 했거든요.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성도들은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 교회에 모인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자라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야 돼요. 어떻게? 돌봄을 받아야지. 사랑도 받아야 돼요. 섬김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아니, 답을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안 하면 얼마나 제가 뻘쭘하겠어요.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마치 선생님이 야, 이거 외워. 이거 시험 나와. 근데 그걸 안 외워가지고 빵점 맞는 아이 아니에요. 용감한 건가? 나는 내 삶을 꿋꿋이 살아 빵점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르치면 배워야지. 이끌어주려면 이끌림 받아야지. 물론 그러다가 아플 때도 있겠지. 속상할 때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성도가 모여서 갈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천국에서는 갈등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자라는 중이잖아요. 자녀도 자라는 중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리고 이제 막 자녀들이 싸울 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하나는 한편 이서 막 응원하죠. 패! 왜 그러죠? 아니, 싸움이 잘하잖아요.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어쨌든 갈등도 있어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죄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죄의 모습. 저게 연약한 자의 모습이구나. 저게 어제의 나의 모습이구나. 그거 갖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요. 또 한 걸음 자라있고 그렇게 자라있고 저렇게 자라서 결국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것. 그게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은 칭의라 그래요.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다 하셔놓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너희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불러주시는 걸 칭의라 그러고, 칭의를 받은 자는요 성화되어져야 돼요. 성화되어져 거룩해져 가면서 결국에는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재촉하시면서 하신다고요. 끌고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자라는 과정의 모델이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게 원형이니까 그 원형의 모습에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니 사람도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이니까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만족은 뭐겠어요?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입고. 사람은 육체의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세상은 간 곳 없고 부족한지만 보이는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어요. 그러니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미워하는 곳에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까지도 주께서 연결하시잖아요. 미움과 살인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출발을 하면 결과는 그쪽이에요. 주께서 그래서 너희는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복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당연히 우리도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지만 항상 단수로 취급해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예요. 그러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굳세게 지켜야 돼요. 굳세게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에 기쁨이 있어요. 일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일이 없는 곳에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숨어 있고 그 형상들이 온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 복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질서가 있다니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 질서가 정연하신 분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태초에, 여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분별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씨름한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상대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걸 기반으로 엘로힘을 이해하면 당연히 저 엘은 뭐겠어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로힘이에요. 저 로힘이 무슨 뜻인가? 라고 연구한 결과 로힘은 복수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직구 이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신들이라는 이름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엘로힘을 신들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취급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이 어떻게 움직이세요? 한 분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이론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근데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으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의 언어로는 사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질서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갈등이 없냐면 완벽한 질서, 어느 한 군데도 빠짐이 없는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당신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요.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성자의 역할이에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자기 뜻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것을 완성시키신다고요. 여기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갈등이 없이 한 몸처럼 움직여 가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런 질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나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2절 3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처음의 모습을, 세상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에덴이 되어지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혼돈도 물질이고 공허도 물질이며 흑암도 물리학으로는 다 물질이니까 물질이 있었네요 라고 글자로 이해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글자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 무질서예요. 무질서. 아무것도 없는, 앞과 뒤가 없고 높이가 위가 아래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질서란 말이에요. 그 글자가 무질서 같이 보이죠? 아니, 글자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겨 보이잖아요. 혼돈. 근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시작이라 이겁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이어리 쓰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일을 하시고 힘드시니까 저녁에 쉬었다, 이건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질서정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다이어리 써가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가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려고 그 개념을 갖다가 쓴 거라 이겁니다. 질서정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질서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사람의 창조예요. 사람의 창조가 가장 질서가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하고는요 다르다고 했어요. 어떻게 달라요? 다른 피조물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달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봤을 때 사람은 자기하고 동등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인도 그래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자기는 상대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쟤네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돋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피조물이 뭐가 되려고 그러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지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건요 무질서란 말이에요. 질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요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 질서가 되려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시편 100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다른 번역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다른 번역을 지지를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글자라고 하는 고대어예요. 고대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전부 자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 디귿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 디귿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할렐루야, 기도. 예, 저는 그냥 구두라고 써왔는데 기도 훨씬 수지 높으신 분이에요. 응? 기도 또 뭐 있어요? 구두, 기대, 뭐 그림 그리시는 분이라면 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문장으로 이해해요. 이 문장 안에 이 글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 글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지었다는 동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하면은 또 동사가 아니잖아요. 국어를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는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 이거.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질서가 명확해야 돼요. 이 질서를 명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에덴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도 질서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이 구도가 명확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질서의 연장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질서가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러면은 에덴의 파괴는 뭐겠어요? 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질서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질서 속에 에덴도 무너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죄와 올무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비참하게 되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가 다시 원래의 복된 에덴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회복되어졌으면,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회복은 내가 못하지만 주가 해주신 것이지만 이제 회복되어졌으면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낳는 거는,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지만 태어났으면 이제 사람 몫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되어졌다면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럼 어떤 삶이 질서 있는 삶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고 제가 찾은 게 두 가지여서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질서 있는 삶이냐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성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여신도도 있으니까 자녀라고 합시다.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녀이고 우리도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경은 이걸 요구한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요구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를 닮으시오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이거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리스도의 닮는 모습이 되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겸손하셨다고요. 이 이야기 왜 나왔냐면
빌립보 교회가 싸우는 교회여서 그래요. 두 개의 세력이 싸웠어요. 하나는 바울을 지지하는 파하고 하나는 바울을 싫어하는 파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아예 뒤에 가면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오디게하고 순두게. 주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 싸우는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지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들인데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분쟁이 돼서 되겠냐.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앞에 있었어요. 빌립보 2장 3절 5절 앞에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겸손해야 돼. 그리스도가 겸손하시잖아. 자기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지 않냐. 그 마음을 너희도 품은다면 어찌 교회에서 갈등이 있겠냐. 그러니 너희도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나는 누군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 왜 내 말을 따라주지 않아, 이런 말하는 거는 사실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지만 맞지는 않습니다. 주도 자기 뜻을 다 내려놓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닮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걸 우리는 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잘 아시니까 이것만 합시다. 순종이라는 것은 손익 계산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면 이런 이득이 생기겠네, 내가 안 하면 이런 불이익이 생기겠네,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익을 계산해서 이득이네 아니네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반드시 눕히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뭐 교회에서 직분을, 높은 직분을,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질서 있는 피조물의 삶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없는 이유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일반 성도가 있어요. 이 사이에 서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집이, 저희 집이 예전에, 지금은 애들이 다 컸지만 굉장히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저한테 종종 물어본 게 뭐냐면은, 아빠,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 그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물을 수 있어요. 듣고 싶었겠지, 아빠가 짱이라는 거를. 어리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왕입니다. 나머지는요, 그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머지는 다 형제이고 백성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다윗은 불러다가, 어떤 형제는 불러다가 왕을 시켜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고, 어떤 형제는 불러다가 제사장을 시켜서 예배를 주관하게 하신 것이고, 어떤 형제는 불러다가 지혜를 주셔서 관리를 시키는 것이고, 어떤 형제는 불러다가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형제는 사업에 뛰어난 머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업을 하여 기업을 번창하게 하는 그런 일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그래요. 목사는 설교하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는 하나님이 치리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믿음과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치리해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안수 집사는 장로를 도와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협조를 해야 될 것이며, 권사는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성도들을 좀 돕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주고 안아주고 상처받는 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직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의 운명을 같이 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된다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 직분 잘 감당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두 가지만 합시다. 그 첫 번째는 직분을 감당하는 중에 상처받는 일과 마음 상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도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꿈꾸고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 여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도 당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를 지셨어요?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당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요. 주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따라오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직분, 십자가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좋은 일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힘든 일도 많아요. 상처받고 고통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고통받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고통받고 상처받으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안 받으시길 바라요. 안 받으시길 바라요. 뭐 어떻게 안 받을까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안 받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최소한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 전신갑주 중에 불화살을 쏘는 자가 있다.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고. 근데 불화살을 뭘로 막아요? 방패로 막아요. 방패로 막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로마의 병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철방패 들고 나와가지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싸울 때 하는 게 아니고, 그 철방패 들고 어떻게 칼로 휘두를 수 있겠어요? 철방패 드는 것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그러니 어떤 방패를 드냐면 가죽방패를 들어요. 가죽방패. 근데 가죽방패가 가볍고 좋긴 한데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네. 그게 뭐예요? 불에 약해. 불화살을 쏘면 가죽에 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방패를 든 자들은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가죽방패가 말라있는 상태가 안 되게 해야 돼요. 전쟁 중이니까 늘 뭐 해야겠어요? 물에 넣어요. 물에 넣었다 뺐다, 물에 넣었다 뺐다 해요. 그게 불화살을 막는 방패예요. 그걸 성경은 이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물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 갈 거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보다는 직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화살을 막아요. 가장 무서운 불화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인격적으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단만 쏘는 게 아니고 저도 쏘는 걸 봤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100%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요.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하셔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안 그러려고 하지만 혹시라도 쐈을 경우에 '아 그냥 실수하셨는갑다.'라고 넘길 수 있을 만큼 좀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직분이 다 같다고 하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은 다 같다고 하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 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여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 의견이 더 맞은가 보다. 복음 안에서, 물론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지금 이렇게 회의하다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아직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끌어주고 또 끌어주면 땡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교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원형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쭉 말씀드렸어요. 결론만 하죠.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과 순종하시는 것, 질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줄로 구워준 구역, 시간이 없어서 교회만 말씀드렸지만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곳에서 저랑 여러분 자기 직분에 충실하십시오. 그게 질서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며 그런 삶이 있을 때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